예배 후에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교육 있습니다. 4월부터는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생활편 지금 들어간 지가 좀 됐어요. 12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읽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역시 삶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 생활에 있어서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속해온가 5주 동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오늘 수요예배 때는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가 계속 이렇게 집중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에 서로 미워하면서 지구상 어떤 한 곳에는 그 전쟁의 공포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협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5차 협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휴전으로 끝날 건지 나라를 분할하고 끝날 건지 한쪽에서 백기를 들 건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이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고 휴전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협정하고 휴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6.25 전쟁이 2년 더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면서 협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안보적인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더 깊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그 색깔이 좀 다르죠.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자, 우리가 늘 수요 예배 때 확인하지만 이게 진짜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거짓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확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를 가끔 소개하는데 헬라어 원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꽤 많다 그랬죠.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몇 번 설명했어요. 물론 그 단어가 어떤 건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가페, 필리아, 필리아하고 비슷한 단어가 필라델피아, 그리고 에로스, 스트로케, 이 정도는 그냥 느낌상으로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해 아가페, 아니포크리스토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다. 결국은 여기 주어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랑에는 이라는 주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랑에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 아니포크리스토스라는 단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한, 성실한, 위선이 없는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마다 어떤 단어를 택할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양성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번역돼 있어서 재밌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숨김없이, 그러니까 without dissimulation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는 위선 없이, 히포크립시라는 단어를 써서 위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많이 읽는 NIV 성경에는 sincere, 성실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RSV라는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경이거든요. 이건 genuine이라는, 진심에서 우러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우리 번역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 번역을 짬뽕했을 때 거짓말이 없다. 그러니까 위선,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 숨기고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에는 바로 이런 위선이나 숨김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리고 제약도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나한테 이쯤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하는 겁니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일반적인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냥 지금 하는 사랑, 충분히 훌륭한 사랑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요구하는 사랑이 뭐예요? 그거 다 따지지 말고 오네시모 그냥 사랑해. 사회적인 명망, 조건, 제도, 상황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해. 이게 바울의 요청이었고, 바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떠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추구하고 지향하고 지향하고 다르잖아요. 지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돼요. 이 단어가 세요. 어떤 단어냐면 몹시 혐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라. 여기 이 악이라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근데 여기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나쁘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강력한, 굳이 얘기하자면 사탄이 주는 악을 말하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좋다라는 말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좋다, 저 사람 착해,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는 뭐냐면,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는 게 있어도, 때로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좀 넘어가 주는, 그냥 좀 대충 넘어가 주는, 이런 거를 우리는 저 사람 착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막 안 돼, 막 난리치면 저 사람은 까다로워,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예민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왜 위험하냐면 악을 키우고 악을 관용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생활편이잖아요.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탄의 괴계와 간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꾸 넘어가는 것들이 마치 좋은 인격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겁이 많거나 귀찮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악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따르면 안 돼요. 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악은 미워합시다. 그래요. 분명하게 뭐 이거는 누구에게는 좀 다르게 보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제외하고 누구나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무당의 우상에게 가서 여러분 절하라 그랬을 때 그냥 살짝 넘어가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거 훔치는 일, 이건 분명하게 악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마치 이런 일들을 용인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 잘 봐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그게 결국 나라를 망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악한 일에 대해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선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더구나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교회 크리스찬이잖아요. 일반인들로 하물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분명하게 나를 세워야죠. 악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 말씀,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서 먼저 뒤에 말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우리는 이게 서툴러요. 자, 사랑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우리는 내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받는 자가 편해요.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거절하면 어떻게? 부담스럽죠. 창피하죠. 그냥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어려우니까 연애할 때도 보면 썸이라는 걸 탄단 말이에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이러면서 작전을 세우고 골치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연애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 청년들한테는 썸 타는 법도 몇 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여기선 궁금하신 분 없죠? 예, 궁금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이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면 꼭 먼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내 곁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자세히 이제 형제를 사랑하여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앞에는 아가페가 쓰였지만 여기에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할 때는 우애라는 단어로, 이것도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의 다른 번역인데 여기엔 또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필로스토르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헬라어 문헌에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자,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이 형제는 누구냐? 자, 필라델피아 단어가 쓰인 걸로 봐서 이 형제는 어떤 거냐? 즉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좀 약간 더 얘기하자면 그 우정 뭐 이런 느낌이 강한 단어예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간에 서로 우애하라는 단어로 쓰인 이 필로스토르고이라는 이 단어는 우애, 가족들 간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하겠죠. 그 사랑이라는 관계가. 그래서 혈육 간에, 피로 연결된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며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쓰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로서 자매로서 신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서로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 우애해라, 이 단어가 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아주 가족들 간에 아주 뜨겁고 지극한 그런 관계. 그러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우애해라 이 얘기를 얘기한 걸까요? 좁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맥락은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그 당시에는 새로운죠, 해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소위 말해서 인간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인 필로스토르고이라는 이 단어처럼 가족과 가족 간의 혈연으로 연결된 그 사랑처럼 우애해라, 사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위 예수님을 우리가 때로는 같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같이 떼는 밥상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하나의 가족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 간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만 받아들이면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얘 사랑이 좀 식었어, 모자라, 그러면 내쫓으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모인 진짜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자격 조건이 별로 높지 않아요. 교회 와서 등록하는데 공부 어떻게 했어요? 외모 수준이 어떻게 돼요? 키가 너무 큰데. 키 작은 걸로 얘기하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키 커서 안 되겠어요. 저도 큰 편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 너무 날씬해서 안 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결심하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적어도 이게 좀 쉬우려면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격 조건이 별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하듯이, 보험 가입보다 더 쉽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마음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받아들여주고 우리 식구로 된 이후에는 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로서 사랑할 뿐 아니라 가족으로서까지 그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 가족으로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움에 있을 때 내 손해를 각오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쉽지 않죠.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지 이미 그것이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야 된다. 자, 교회는 그럼 어떤 데냐? 그런 아무런 연관성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삐걱거리고 안 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가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100%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왜? 아직도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 왜? 우리가 커트라인을 높게 안 했잖아요. 하지만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모여서 애쓰는 공동체,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주장하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라, 사랑, 너희들이 하는 그 사랑만 가지고 안 돼. 더 큰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 제대로 된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니네들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하는 거, 그래,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너희들 혈육 간에 사랑하는 거, 그것만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이념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먼저 하라고요. 먼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죠.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제가 군 생활할 때 가끔 이제 병사들 만나러 다니면 불교 신자건 안식일교 신자건 혹은 이단이라 여호와 증인 이런 친구들도 목사가 가서 붙들고 그 친구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다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사랑받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나 좋아하고 나 아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아할지 않을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뭐다? 진실해야 된다. 위선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랑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오늘날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죠. 거기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이제 새 가족들 이제 있겠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어주고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게 존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노래 가사처럼 어쩌다 마주친 사람으로 보느냐, 그리고 우연의 산물로 진화론적 그런 어떤 산물로 앞으로 만나고 끝나고 소멸될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같이 추구할 사람으로 보느냐. 앞하고 뒤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세계관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존경하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면 이런 어떤 신앙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 자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르죠, 마음이. 그런데 오늘 만나고 말사람이야 그러면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자, 진화론적 사고방식, 요즘 그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시작해갖고, 아니 그 이전에 어쩌다 보니까 단백질 아미노산 결합이 우연하게 일어나갖고 얘가 자꾸 분화되고, 그리고 진화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영장류가 나타나고, 그 영장류가 자꾸 이제 그 진화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뭐 네안데르탈,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막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됐다. 그 말이 맞다 쳐요. 자, 그러면 맞을 리도 없지만 맞다 치자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50년 있다, 100년 있다, 다 그냥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 없어지는 존재들끼리 뭐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 쟤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질 건데 대충 살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쾌락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인류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냥 다 헛된 거잖아요. 내가 누렸던 명성도 그냥 나 당대로 끝나는 거고, 뭐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인간의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할 사람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난 지가 이제 1년 반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마주친 우리들의 관계라면, 그래서 또 어쩌다가 어떤 방식이든지 헤어질 거라고 예측되어 있다면 뭐 서로 잘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대충 불편하지 않게 지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하신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거죠. 계속 유행가 가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그런 가사들을 잘 썼나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소중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 내가 먼저.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먼저 우애해야 돼. 내가 먼저 존경해야 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 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그럼 이 공동체가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분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한양제일교회 분위기가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저는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처음 봤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달라지는 게 맞아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아지고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가 더 좋아지는 게 맞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한 계속 그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져서, 제일 처음에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같은 피와 같은 살을 나눈 가족으로 그렇게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여기서도 서술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말은 종노릇하다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 말을 잘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위치에 가게 되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 그것이 진리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근본적 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어때야 되냐? 첫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적 나태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하라는 말이 몸을 버릴 정도로 자기를 학대해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부지런하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열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고3입니다. 그래서 요새 만날 때마다 공부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아니, 맞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그만큼 비슷하게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잠을 잘 자라. 잠을 잘 자라. 잠을 잘 자고 건강 유지를 잘해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강 관리가 안 되면서 공부를 한다? 이거 며칠은 가능해도 한 달을 하겠어요? 두 달을 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함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괴롭히는 게 부지런함이 아니라, 부지런함은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워낙 목회도 잘하시고 또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목회자 개인적으로도 너무 훌륭해요. 영성생활, 기도생활, 또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훌륭해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몸이 아파서 1년을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안식년을 갖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는 많이 놀랬죠.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건강해야 된다. 목회 잘하려면 후회가 된대요. 자기가 너무 자기를 돌보는 일에 서툴렀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야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이게 어떤 거냐, 나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를 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최선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몸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그 당시에 약해갖고 병원 인쇄를 질 정도로 그렇게 저를 혹사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부지런하다라는 것,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랬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부지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역시 반대 의미에서 같은 거죠.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늑장 부리는 걸 말해요. 그냥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오크네로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늑장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거 될까? 나는 이번엔 안 하고 다음번에 할래. 이게 게으른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도 있어요.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여기에
원어하고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의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예요. 이게 푸뉴마티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열심을 품고라고 제온테스만 번역을 했는데 앞에 푸뉴마가 들어 있어요. 이 푸뉴마는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어떤 거냐? 열심을 품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한 열심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리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향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열심을 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성을 가진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반대로 열심 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주를 섬기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기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노릇하라는 얘기예요. 종노릇을 하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열심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